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보물, 최고의 보물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서 1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관짓지 않고 예수님과 귀신의 왕과 연관지어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력은 아마 더 큰 귀신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있어요. 물론 진짜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안에서 같이 살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던 7마리의 귀신이 쫓겨났다 치자. 그 귀신들이 여기저기 돌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예전 사람에게 돌아갔는데 깨끗하게 그 사람이 청소된 걸 보고 오 깨끗하네? 생각보다 넓네? 하고 7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14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엉망이 되고 말 거다. 그래서 귀신을 귀신의 왕으로 내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니.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 귀신 내어 쫓는 이야기들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시작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엑소시즘 같은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경험적인 내용이 좀 큰데 나이 있으신 어머니들이 이게 자기 자식이랑 빗대어서 사람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모든 세상을 보는 안경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세요. 젊은 층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각이 그래도 내 자식 보듯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마 나에게 제일 가까운 젊은 나이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서 느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의미들이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예수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낳은 어머니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 그 자체를 보게 되기보다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입장이니 예수를 봐도 어머니의 입장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석이 있거든요. 예수를 내 필요로 보거나 예수를 부모 입장에서 보거나 예수를 내 성공을 위해서 보거나 이 모든 방식이 전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방식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패기 있는 젊은이로 보이고 싶으신 것도 아닐 것이고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지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36이죠. 제가 36인데 이 나이도 그렇게 목사로서는 어리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살이셨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본 여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정말 복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29절부터 30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신다. 니느웨에서 하신 요나가 니느웨에서 일으킨 것과 같은 걸 하겠다는 건데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서를 보면 나오는데 니느웨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너무 악해서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누굴 보내시냐면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가서 요나야 가서 니느웨라는 지역을 회개시켜라. 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니느웨는 요나가 가져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알던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어렸을 때였어요. 제가 청소년 때였으니까. 대구 사는 친구였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만나기로 보통 약속을 그때 많이 잡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약속 잡아놓고 그 시간까지 가는 걸로.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어디야 하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대구 지하철에서 이제 다른 친구를 만나려고 이제 약속을 정했는데 둘 다 서로 좀 일찍 나온 거예요. 원래 예상보다. 그래서 일찍 만난 김에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지하철을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약속된 시간에 타기로 했었던 그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 친구 참사가 될 뻔했던 거죠. 복권 당첨이 그 사람에게 더 복이었을까요? 끔찍하게 죽기 직전에 피한 게 그 사람에게 복이었을까요? 진짜 대단한 아들을 낳은 게 복일까요? 아들이며 부모며 다 끔찍한 죽음을 겪기 전에 피한 게 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멸망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을 보자면 첫 번째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37절부터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려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손을 씻어야 합니까? 그 당시에 전통이라서 그래요. 율법에도 없는 겁니다. 전통이라서 그래요. 전통과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위생을 안 지키시고 전통도 안 지키시고 그것을 손도 안 씻고 먹으려고 하시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너희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고 화를 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위생적으로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그렇죠? 귀신 들린 자들이 깔끔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손으로 만지시고 가까이에 하시니 당연히 손이라도 씻으셔야죠. 그런데 손 안 씻고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걸 이상하게 여긴 바리새인이 정상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정상이죠. 손 씻어야죠. 그 부정한 사람들을 다 만지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42절부터 44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손 안 씻는 일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이 모든 게 교만함에서 온 폐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단순히 전통을 어겨서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그 죄인들, 그 이상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만져놓고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해놓고 손을 안 씻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대해서 기를 쓰고 지키려고 해서 11조도 곡식의 한 톨까지도 세서 11조로 드리려고 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곡식까지 세밀하게 드린다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규칙만 남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하찮은 사람들과 경건하여 구별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 더더욱 그런 하찮은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면서 좋아하는 권력쟁이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낮은 자들의 아픔까지 떠안고 계세요. 질병과 마음의 고통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손에 짊어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겁니다. 45절부터 46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네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을 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율법 교사들의 스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 몰라. 억울하든 말든 무조건 규정대로 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힘든 상황이었는지 알 필요 없어. 무조건 규정대로 해야 돼. 판단은 판단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무거움에는 한 손가락도 자기 손으로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텔에 청소년 숙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혼숙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남자애 하나가 여장을 하고 중학생 3명이서 모텔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텔 주인이 처벌을 받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까지 겨우겨우 끌고 가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청소년 흡연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쪽에서 불법이라고 먹여요. 모르고 팔았던 위조 신분증인데 구분을 못했던 알 바 아니고 억울하든 어쨌든 판매처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법이 이상합니다. 법이 진짜 이상해요. 청소년 흡연은 합법인데 판매는 불법인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율법이니까 무조건 해. 법대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도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내어버리고 율법과 전통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편하죠?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와 사람에 대한 어려움에 마음을 쓰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에는 손도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52절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2절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무조건 법대로 무조건 원칙대로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은 거다. 다 너희가 죽인 거다. 52절을 보시면 율법이라는 중요한 열쇠를 들고도 은혜로 들어가려는 자를 너희들이 틀어 막은 거다.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54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 이 날이 됩니다. 여러분은 뭘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절대 변치 않아야 할 법칙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씀이죠. 모세 오경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열쇠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열쇠를 들고도 나도 이 열쇠로 한 주간 응답의 문을 열고 또 율법교사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열쇠로 응답의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된 것인데 일평생을 자신이 힘들겠다는 열쇠 자격증만 가지고 자랑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열쇠로 응답의 문을 많이 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엄청 많아졌어요. 무리들이 엄청 많아졌죠. 이제 수만 명이 되어버렸네요. 예전에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 더 높냐 때문에 싸웠어요. 제자들끼리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이것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5천 명 정도 모였을 때 싸웠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되었네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님을 제가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한참 전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개척해서 잘 지내고 있다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막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개척하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신가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직 이해를 못한 눈치였어요. 그쵸?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에게 그 얘기를 안 했겠죠. 그만큼 본인이 가르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셨나 봐요. 라고 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랑 누나 동생 하던 사이인데 그 부목사님 자꾸 그만하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면서 뒤돌아보고 저보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왜 개척도 안 해본 부교육자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10,000명 정도 모이면 청소년부를 나이별로 나눠야 할 정도가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중등부 1학년, 중등부 2학년, 중등부 3학년 그것도 나눠야 돼요. 자기네 교회 중등부 1학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쵸? 그러니 없인 여기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척하면 그만큼 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그 부교육자분이?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부교육자만 20년째 하고 있는 거겠죠. 제자들이 그 꼴이 되기 딱 좋은 겁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인데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수만 명 모였을 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교만해지지 마라. 무리들이 이 정도로 많으니 이제 옷도 좀 다른 거 입고 말투도 좀 고급지게 하고 등등 너희 품위 유지한답시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으니 더 성장해라라는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불안해하듯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수표가 뭔지 코스피가 뭔지 알겠습니까? 1,000원 주면 우와 하는 정도겠죠. 5,000원 정도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을 만큼 너무 많은 것에 마음과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욕심과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여지는 행위를 즐겨하면서 인기에 쾌락을 가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환경이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하게 할 테니까요. 2절부터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바리새인에 대한 또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때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위한 가르침이 더 많을까요? 부활 이후를 위해서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제자들의 핍박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대놓고 사역을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두운 데서 가르치기도 해야 될 거고요. 골방에서 귓속말로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하지도 말고 바리새인에게 떨지도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우리 성교회 입장에서도 아무도 저를 핍박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핍박하지 않는데 저는 핍박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눠서 평가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저는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고요. 이상한 신앙을 전하는 완전 이상한 작은 교회, 작은 개척교회에게도 저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소원교회는 그런 교회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회적인 인식으로요. 인터넷의 게시글들을 보게 되면 작은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아요. 가면 이상한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본 경험에 의하면. 큰 교회는 티도 안 나니까 이상하게 가르친다 싶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이상한데 엮인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갔다가 이상한 신비주의 가르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종말론 가르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상한 데 갈까 봐. 저라도 작은 교회 가기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모님과 제가 산책을 하는데 이번 주에 밖에서만 들어도 이상한 교회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같이 산책을 하는데 여기가 구터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괜찮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4절에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11절부터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바는 핍박을 받든 업신여김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 더 가지겠다고 하지도 말고 더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딱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별걸 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혼자 유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형에게 나와 유산을 나눠 쓰게 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기가 차셨나 봐요. 내가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엄청 많이 가졌다 치자. 너무 많아서 기분 좋게 곡간도 헐어서 더 넓게 확장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죽는다면 내가 많이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세요. 자기에 대해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딱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겠죠. 구원을 베풀러 오셨는데 형이랑 나랑 유산 좀 나눠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라니요. 물론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뭐 1,000원, 2,000원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하기에는 다 작은 문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이라는 가장 큰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구원 앞에서 유산 분할이라는 문제는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작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저거 또 목사란 놈들이 가스라이팅한다. 저거 다 교회에서 개이득 보려고 하는 말이지 할 거고, 신자들은 또 목사님이 수요 금요 예배 뭐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많이들 이해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바르게 믿음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가스라이팅이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시대의 이득이겠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후 모든 예배가 다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테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으로 보고 있으면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구절이 아니에요. 진짜 먹을 거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 저녁 뭐 먹을까? 모든 주부님들의 고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22절도 앞과 뒤에 구절들이 없으면 이 22절도 없는 겁니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으로는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당장 내가 앞으로 먼 미래까지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쳐둘 정도냐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30절부터 31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까마귀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기르신다.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 같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다 다른데 마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에 와서도 나의 보물이 다른 데 있으니 예수님께 다른 걸 달라고 하겠죠. 나의 보물이 돈에 있으니 형이랑 저의 유산을 갈라주세요. 나의 보물이 인기에 있으니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라면서 싸우고 나의 보물이 인기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게 되겠죠. 나의 보물이 예수님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아주 업신여기던 그룹이 있었어요. 같은 이게 기숙사였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한참 이후에 이제 아이폰과 사회 권력이라는 상관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정리해 놓은 걸 보게 됐어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펜텍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마침 그 그룹 중에 그래도 대화가 되던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침 또 그때 생각이 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아이폰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뭐 나는 지금 이 핸드폰으로도 만족한다. 제 펜텍 핸드폰 가지고 만족한다. 뭐 쓰는데 딱히 불편함도 없고 어차피 써도 유튜브랑 카톡이 대부분이라서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저를 업신여겼다고 해요. 너는 아이폰 유저의 자존심을 건든 거였어. 단순히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한 5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아이폰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랑 학교에서는 맥 에어를 쓰고 집에서는 아이맥 프로를 쓰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나는 꼭 애플 제품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한 거라서 찍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 겨우 그딴 일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치. 애플 제품에 쓴 돈이 차 한 대 값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플 제품에 차 한 대 값을 쓴 거예요. 기분 나쁠 만했겠어요. 왜냐? 자존심이니까요. 자긍심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방이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다 각자 자기 방 바꾸기를 해 가지고 그 방에 모인 거였는데 하필 제가 그 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저도 꼭 나중에 아이폰을 써 보려고요. 요즘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무선 이어폰인데 운동 끝나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중에 어떤 친구가 "형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형님 에어팟 같은 거 두고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찾아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이어폰을 보니까 '아 에어팟 같은 거 맞네.' 제가 이거 살 때 이게 에어팟 1 세대보다 음질이 더 좋아서 샀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건 에어팟 같은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참 많은 게 도둑질을 당했어요. 다른 기업들이 애플에서 뭐만 하면 다 따라하니까요. 그만큼 시대의 선구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애플의 CEO라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애플의 가품 같은 걸 거예요. 다 가짜 같은 걸 거예요. 지금 이 핸드폰도 아니면 지금 이 태블릿도 다 애플 사용자들이나 CEO들에게는 애플의 가품 느낌들이겠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에어팟 같은 거 두고 가셨어요. 요 말 듣는데 그 순간 제가 되게 거지 같아 보였어요. '아 나는 거지구나. 구찌 짭퉁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했구나. 이거 음질 되게 좋아.' 이러면서. 저는 전자기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만지고요. 컴퓨터 조립도 다 혼자 하고 음향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스펙과 가격을 보면 저는 애플 제품을 사기 많이 꺼려져요. 그런데 상품의 오리지널 메이커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니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폰을 한번 써 보고 싶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나 사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죠? 그래야 먹고 살죠. 물건이 마음에 들어와야 팔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업들은 본 제품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요. 어떤 기업들은 스스로 오리지널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에 수억 대를 투자합니다.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그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사시든 무엇을 좋아하시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의 자리만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다 그래요.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도전해 올 거예요. 그 무엇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애플 회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거겠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영광의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도전해 옵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걸 못 지키니까 나도 명품 가지고 싶다. 하나님 왜 나는 명품 안 주세요? 나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게 하세요? 교회는 왜 안 키우시는 거죠? 이 교회가 잘 돼야 저도 자존심이 좀 피겠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이직을 할 건데 왜 주변에서 저를 부르는 회사들은 다 똥인가요? 저에게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시죠 하나님. 오늘 성경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과 비판을 해오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로비를 해볼까요? 역시 거지 같은 애들이랑 놀지 말고 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하니까 밥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 할까요? 세상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도전해 옵니다. 그리스도의 일 외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와요. 그리고 부패시킵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자랑질한다고 외식하지도 말고 두려워서 떤다고 외식하지도 마라. 그때 잠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통장과 건물, 엄청나게 비싼 차 등등 다 있어도 마음만큼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시고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꼭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최고의 보물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